네, 오늘은 무법연화경 열애수량품 제16, 그러니까 본본 법화경에서는 제15장 열애수명의 길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바로 한량 없는 부처님, 한량 없는 수명을 가진 부처님, 영원하신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수명은 왜 한량 없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특히나 부처님, 즉 진리의 본체는 무엇인가? 진리의 본체는 무엇을 보고 말하자면 부처님이라 그러고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15장 열애수량의 길이, 즉 영원한 생명의 장에서는 훌륭한 의사의 비유 혹은 의사와 아들의 비유가 설해져 있어 유명합니다. 법화경 치료 중에서도 물론 법화경에는 16가지의 비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큰 것만 골라서 7가지란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온통 법화경은 비유, 인연에 대한 이야기라. 비유, 인연은 그 방편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고 법화경은 이거는 방편이 아니고 진실이고 다른 거는 방편이다 그러지만은 법화경 자체는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그 진리를 설명하려면은 어떠한 사연하고 비유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있잖아요. 전기, 그럼 우리가 알아요. 지금 우리 당장 키고 있는 전기. 이 전기가 무엇이냐고 하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훌륭한 국어사전을 보면, 어느 사전도 마찬가지지만은 발전소에서 전기가 발전돼가지고 어떻게 와서 우리 집이 들어온다까지만 써져 있지, 그 경과만 써져 있지, 그 자체는 뭐라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예요. 진리로 향하는 길을 설명한 것이지, 진리 그 자체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은 방편품에서 이미 말했어요. 방편품에서 뭐라고 했냐면 차법불가시 언사상 정멸이라. 이 진리는, 이 가르침은 말이라든가 어떠한 글이라든가 또는 형상으로 그려낼 수가 없다. 언사상 정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것은 이것이다 해서 끝나야 돼요. 가정에서 대명보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명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누구의 어머니 어디서 나와서 어디서 자랐다 그 소리만 하지, 대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전혀 뭐 알면 어때? 직업이나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애는 침 잘나는 사람, 그렇게 불러도 모르지만 그 애는 할 말이 없는 거라. 이 진리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인연 비유를 가지고 진리의 속성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방편이라. 그러면 법화경에서는 방편 그러면은 무엇을 말했냐면 방편이 진실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왜 진실인가? 그것은 방편이 없으면은 진리가 설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반야심경을 보더라도 색이 공이다. 그러나 공이 또 색이다. 그렇거든. 그러면은 바로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하면은 물질적 현상이라고 하는 바로 공성이다. 공성이라는 것이 바로 물질적 현상이다. 그렇게 두 번을 설명해 놓은 것이, 물질적인 것은 공이다 그러면 물질을 부정해 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공만 제일이란 말이에요. 또 모든 것은 공이다 그러면 물질 자체가, 그리고 공이 바로 물질이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공은 딜레버리고 물질만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두 쪽으로 양쪽에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소리를 왜 내가 그러냐면은 방편이 없으면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 영원히 어떠한 물질이 없는데 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공이 설명되는 거이고, 또 내가 있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보면 공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라는 것은 바로 삶의 철학이라.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면 이런 것을 설계가 됐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서 설명하기가 싫은 거야. 죽음 자체가 싫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100살을 먹은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라. 그러면 그것이 괴로움 아니에요. 왜 그것을 알아보려 하냐면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말한다. 자, 그러면 죽음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과 삶의 그러면 삶이지. 삶은 그러면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도 않아. 생로병사.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 같으면 사는 것은, 산다는 자체는 즐거워야 된다.
근데 즐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과 삶이 함께 있으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초월하는 사람이 생사를 초월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잘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기독교와 다른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산다는 자체가 괴롭죠. 산다는 자체가 괴로운 거라. 근데 그러한 진리, 그것은 바로 죽음이냐, 죽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초월하는 것이 소위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야만 된다. 그러면 그래서 반야는 뭘 설명해야 되느냐 하면은 물질적 현상은 모두 다 공성이니까 너희들 그 공성에 집착하지 말아라. 실체가 없다. 우리가 옥수수를 까면 옥수수가 나오지만은 파초라는 게 있어요. 파초는 까면은 몇 겹을 걷어내버리면은 속에 아무것도 없어. 양파 같아요, 양파. 양파도 까고 다 까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파초는 텅 비어있어, 가운데가. 공짜라는 말 자체가 말이죠. 이거 움집이라는 소리, 움집. 지구 그러지만은, 움집이라는 소리야. 움집에 구멍을 요리판 거라. 그러죠? 움집에 구멍을 다 파니까, 이거는 목수가, 쟁이가, 사람이 이것을 파니까, 이거 텅 비있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파니까, 움집이. 그게 공짜라, 이게. 이게 속이 텅 비어있다 소리라는 말이죠. 근데 왜 묻냐면은, 그러면 내가 속이 텅텅 비었냐, 그런 소리가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까면 알매가 나와야 돼. 가정에서 우리가 곡식을 까면은, 말하자면, 벼를 까면은 씨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까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 그래서 공이라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법화경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열애 수량품 이전에, 방송품에, 말하자면은, 그런 소리도 있고, 또, 특히나, 무량어경에 보면은, 내가 40년 동안 미현진실이라, 진실을 앞으로 나타낸 일이 없고, 이제부터 진리를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을 두면 진리고 다른 거는 방편이라지만, 법화경 자체를 보면 이것도 방편이라. 그래서 법화경 책을 다 읽어봐도, 책 글에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써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넘기면은 곧 나올 것 같고 넘기면 곧 나올 것 같고 쭉 해서 끝까지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속에 텅 빈 거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법화경이 말하는 그 저쪽을 봐야 된다. 또 저쪽이 아니면은 그 아래를 봐야 된다. 그 말이 표시하고 있는 그 내막을 들여다봐야지 글만 들여다보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흔히들 저기 금강에서 말하는 이 뗏목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버리라 그래가지고 뗏목의 비유가 있는데 뗏목을 타고 건너가면 뗏목도 버려라. 그걸 왜 육지를 가면 뗏목은 강을 건너길 수 있었던 건데 고해를 일단 건너가면 그 들려버리고 가니 그 뭐부터 가느냐 이 말이야. 무거운 것을. 그러니까 법화경도 어느 경지에 딱 도달하면 그것도 버려버려야 돼요. 여기에 얽매이면은 이미 집착이라. 그래서 금강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우리가 대상을 향해서 우리 말이야 불탄다 이 말이야. 욕망이 생긴다고. 좋은 물건 보면 아이 쇼핑으로 갔다가도 사고 싶은 생각이 있고 배고플 때 밥을 보면 환장해겠고 뭐 그런 것이 다 욕망이고 집착인데 특히나 돈에서도 그런다. 그러나 그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게 집착하지 말아라. 근데 특히나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면 자기한테도 집착을 안 해야 돼. 그러죠?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는 말하자면 하나의 사대라 그랬다, 육신. 근데 이 몸뚱아리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내 마음이 주인이라. 내 마음대로 몸뚱아리가 움직이거든, 그렇죠? 쳐라, 마음에서 치라 그러면 치는 거지, 마음에서 치란 말 안 하면 절대 손이 안 나가.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은, 말하자면 육체의 주인은 마음이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들은 반대로, 육체의 주인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인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착각을 해요. 다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쩔쩔매지. 이러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만 내 것이라 생각한다 하면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잠을 자도 이 세상이 전부 내 것인데 내 것 가릴 것도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 않다고 생각하지만서도 실은 육체의 주인이다.
오늘 같은 날도 분명히 와야 되는 날인 줄 알면서도 결혼식이 있다. 그럼 왜 그러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육체 따라가야 돼. 이 멍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사람하고 인연을 맺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러니 안 갈 수가 없다. 내 육체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중생은 실은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중생이에요. 근데 육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단단히 우리가 버릇을 들여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마 그건 그렇다 하고, 즉 제2장 훌륭한 교명한 수단, 즉 훌륭한 수단이라는 방편품. 그러니까 방편이란 말은 훌륭한 수단이라 진리를 설명하기, 진리로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말이죠. 즉 방편품이 이론적이며 공간적으로 사물의 참모습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영원한 생명의 장에서는, 즉 이 16품에서는 종교적이며 시간적으로 부처님의 본체를 밝힌 것으로서 이 두 장은 둘인과 동시에 하나이니 마치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즉 상직된 관계다. 손바닥이 없으면 손등도 없어. 그렇잖아요. 손등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이 존재하고 손바닥이 있기 때문에 손등이 있는데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은 어느 한쪽만 보게 되어 있지 양쪽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손바닥과 손등이 동시에 보이는 거 안 보여. 어느 쪽은 하나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러니까 두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눈이 하나 더 있으면 양쪽을 보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세 눈을 가져야 돼. 최소한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광명, 소위 말하자면 백호광명을 또 하나의 눈이라 이 말이야. 또 하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4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밖에 못 봐,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눈을 만들어 놓는데 이거 정말 수술해갖고 눈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지혜로서 지혜로 눈을 밝혀야 된다. 시만을 열어라. 그런 소리거든요. 마음의 눈을 또 하나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것은 둘이면서 하나이면서 둘. 그래 불이다 그래요. 애당초 하나라 그러면 될 건데 왜 불이다 그러느냐. 그렇죠? 애당초 하나야 될 텐데 둘이라 그랬어요.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소리라. 그렇죠? 너와 내가 불이라는 말이에요. 불인데도 애당초 너와 내가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불이라. 왜?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두 개가 하나다 소리라.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즉 둘이 아니면 하나냐.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둘이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란 소리죠.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상직이라고 그래요. 서로가 붙어있다 소리입니다. 앞에 15장 종지경주품에서 구도자 마이트레야를 대표로 하는, 즉 미륵을 대표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품은 놀라움과 의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이 열애수량 부무장이다. 그러니까 열애수량의 장이다. 왜냐면 그 이제 지난번에 말했죠.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은 아비 젊고 자식 늙은 비유가 나왔죠. 지난 시간에 아버지가 100살 먹은 노인네가 그 젊은 사람 보고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또 그 젊은 사람이 역시 또 이 사람은 그 100살 먹은 노인네를 보고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대답이 심유품이다 그런 소리다. 그래서 첫머리에 부처님께서는 세 차례에 걸쳐 그대들은 열애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진실한 깨달음의 말을 똑똑히 듣고 이해해서 굳게 믿도록 하라. 그 말이 여등당신의 열애 성제죠. 그 소리입니다. 여등당신의 열애 성제죠. 이것을 세 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는 것은 왜 하느냐면은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중,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한쪽으로 모이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삼성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굳게 믿어라. 그러면은,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불교에는 그것이 모자라요.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만들어 갖고 이것이 불교령이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중들 역시 세 차례에 걸쳐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그 진실을 설해 주소서. 저희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간청, 세 번 간청하는 걸 보고 삼청이라 했어요. 그래서 삼성, 삼청 그럽니다만은. 삼청자입니까? 삼계 삼청. 예. 아니, 반복해 말씀하셨다고 그냥 가로 열고 참 말씀한 데는 기장 예, 개입전, 가르침 개자예요. 예, 나처럼 삼계 삼청. 예,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랬지. 왜냐하면 하셨다 해가지고 삼계라 그래놨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제 도대체 간청을 하는 걸 보고 삼청이라 그러고요. 근데 이게 삼계 삼청이 있고 삼지 삼청이 있어요. 방품부에서 삼지 삼청이라. 그만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만두란 말 하질 않아요. 그냥 그래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거든. 그래서 계라 그럽니다만,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율이라는 게 무슨 뭐 스님들이 지키는 250개라든가 500개라든가 중생이 말하자면은 중생이 지키는 5개라든가 또는 뭐 18경계라든가 이런 것이 개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만 개가 아니다. 왜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전부 다 개예요. 그렇잖아요. 훈계 아닙니까 훈계. 이래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하라. 그렇게 써졌으면 거의 개지. 꼭 뭐 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계율이라는 것은 승가의 께만 있는 겁니다. 승가. 계율은 승가라는 단체니까 그 단체를 유지하려면 그러한 어떠한 규제를, 기율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우리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5개죠. 5개. 그런데 5개도 지금 무조건 살생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따는 게 아니에요. 그 살생하지 마라는 그 내용이 있고, 내용을 봐야 된다. 또, 왜 술을 먹지 마라 했는가? 그러면 술 먹지 마라 그러면은, 약으로 술 위주로 놓은 것을 죽을 사람이 그걸 안 먹으면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그렇게 지키는 게 소승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 술을 못 먹게 했느냐? 그럼 착이라 그러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술을 먹으면 취하니까 못 먹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취하지 않게만 먹으면 술이 아니라, 그죠? 약일 수도 있어. 술을 먹고 취해서 취태를 부리면은 자기가 자기 수행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평생 도움이 안 되는 거라 그게 수행에. 그러니까 못 먹게 그것을 막은 것이지 그 자체가 불결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술도 진리의 방편이라 진리가 안 나타나서 나오는 것은 악마는 뭐예요? 악마도 역시 말하자면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좋은 것만 불교고 나쁜 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러면은 말해야 돼. 천하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물질적 현상은 모두가 공이다. 술도 공이라는 얘기죠. 술은 누가 만들어냈느냐? 다 인연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간단히 봅시다. 뭐 중중무지이지만은 곡살에다가 또 그 누룩을 섞어서 적당한 밥을 쪄갖고 적당한 식혀가지고 적당한 온도로 쌓아놓으면은 이것이 발효하는 거라. 그러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해를 끼치느냐 안 하느냐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체는 신성한 건데 잘 들으세요. 자체는 신성한 건데 인간이 그걸 먹고 취하니까 무엇인 것이지 그 자체는 신성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너무나 말이 길어진 겁니다만 성 자체는 대단히 신성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성적인 것은 나쁜 거거든. 신성시효. 그래서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나라에 하루방 있죠. 하루방. 그 무엇을 상기는 남군을 상기하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속으로 그 보살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주도를 가면은 그걸 붙들고는 뭐 사진 찍자 저자 그래서 한번 내 속으로 웃어요. 이 사람들이 뭔지 알고 그러면 좋은데, 에? 그렇잖아요. 붙들고 그걸 사진을 찍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이게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냥 하루방으로만 보는데 그게 남군 사상이라. 그러면 비로자나가 이러고 있으면 뭐이게 또. 기본이라 그러죠, 그걸.
직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직원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뭐 보니 우주의 생성을 말하는구나. 어?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체는 성스러운 건데, 만약 그것을 그런 것이구나 하고 안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상상을 해가지고, 어? 적이 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자체는 신성한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뭐냐면은, 아둔해가지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에 대해 대응을 역시 이제 세 번을 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청한다. 중청을 합니다. 이제 네 번 청해야 돼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를 받아서 그대들은 극히 깊고 오묘한 열애의 본체, 즉 열애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열애의 비밀, 열애의 본체와 자유자재한 능력, 신통력을 보라. 이렇게 열애의 비밀, 신통지력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요, 비와 밀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이 뭐니나 하는데, 비는 즉 일즉삼이요, 밀은 삼즉일이라. 비라는 글자는 비자를 일즉삼이요, 하나가고 셋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말하냐면 일승이 삼승이다. 밀은 삼승이 일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비밀 신통지력.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애비밀 신통지력 그러니까 뭐 이게 또 대단하니 무슨 열애가 무슨 신통수를 부려가지고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열애의 본체가 자유자재한 것을 알아라. 왜? 열애의 본체가 자유자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나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또는 삼라망상이다 열애가 나타난 거라. 열애가. 그러니까 즉사인이라고 합니다만 뒤에 나오는데 어떤 간에 열애가 그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신통력을 얻고 했기 때문에 그 열애는 상시 우리에게 법을 설하지만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 소리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열애는 말하자면 열애의 본체와 자유자재한 능력을 자세히 들으라. 열애의 본체가 뭐냐? 왜 자유자재를 쓰느냐? 자체가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 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도 마음대로 변하는 거라. 중생으로도 변하고, 말하자면 뭘 악마로도 변하고, 그러니까 그 초기의 경전에 보면은 제석천이 여자로 변해가지고 흔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 그 설산동자라고 해서 수행자가 돼가지고 서가모니가 전생에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있는데 좋은 글귀가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반개만 나고 반개가 조금 안 날, 그것만 더 들으면 원래 실화는 네 구절인데 두 구절만 나오고 두 구절이 안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빨리 이것만 내가 들으면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느냐고 들이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나찰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찰이 나타나. 나찰은 피를 빨아먹는 생고기, 날고기를 먹는 게 나찰이거든. 죽은 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나찰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했다 이 말이야. 그럼 가르쳐달라. 아니 나는 배고파 죽었으니까 너 생피를 먹어야겠다. 그게 좋느냐? 그럼 좋다. 나는 그것만 듣고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라. 그래서 그 나머지 개를 가르쳐 주니까 그걸 전부 다 이제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써놓고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떨어지면은 이 먹어라 이거라.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톡 떨어지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리의 말만 적어놓고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거든. 죽으려고 떨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녀들이 와서 받아 물어요. 천녀들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실은 제석천이 그 서가모니 전생의 서가모니를 시험해 보려고 몸을 바꾼 겁니다. 나찰로.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신통한 사람들은 나는 자꾸 그런단 말이야. 왜 신통하냐? 방금 나찰도 됐다가 성녀도 됐다가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는 아기가 됐다가
실은 여러분들은 신통을 갖다 신통이라 그러니까 이 멍뚱아리가 뭐 만들 배운 줄 알고 그게 아니요. 마음이 지금 얼마나 신통방통해. 어떤 사람이 이 얘기는 개구리로 뛰는 방향하고 여자가 뛰는 방향은 뭔다더만은 여자만 그러겠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으로 뛸 줄 누가 알아 그거. 누가 그렇다고 저래요. 뭐 문짝에다가 발을 이렇게 양쪽을 대놓고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양쪽을 걸어놓고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본인이 들어가고 싶으면 발을 뛸거고 나가고 싶으면 바깥 말하자면 집어넣었던 이 발을 드러낼 거고 그런 관계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무량무변한 거라 끝도 갓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의 본체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그 원래의 생명, 우리의 우주의 대생명이 이 세상에 방편으로 오는 거라, 방편으로. 방편으로 온다. 그러니까 서가모니로도 오고 해경이로도 오고 여기 계신 분으로도 오고 나무로도 오고 벌레도 온다 이 말이지. 그게 신통방통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육체로 변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화돼서 변하는 걸 보고 화신이라 그래요. 화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사생 그러면은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러니까 화생은 귀신이다. 그래서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화를 돼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생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원생인데 이 원생이라는 말이 원래가 원에서 온 사람이에요. 전생에 다 닦아가지고 보니까 중생을 건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성문영가까지도 말하자면은 의생신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성문영의 아라한하고 벽지불하고 보살은 의생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왜? 중생무변소원도, 중생무변소원도, 번뇌무진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중생무변소원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사바세계로 온 거라. 근데 자기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와서는 그걸 잊어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을 알아. 이 결국은 뜻에 의해서 온 겁니다. 의생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수명의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열의와 자유자재한 능력을 자세히 들으라 하시며, 이제부터 비로소 부처님의 설법이 시작된다. 이렇게 3계, 3청, 중청, 중계의 형식을 거친 후 말씀하신 부처님의 설법 내용은 지금까지 서가모니 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버리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근데 서가모니는 그저 말하자면 석시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출가해서 가야성 옆에서 보리수남원에서 성도를 했다가 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열의 본체를 이야기를 하겠다 하니까 전부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여인성불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사람들은, 또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때요? 남자 다 세상에 버려지까지 만들어놓고 여자 만들었다. 그런 세상이라, 옛날에는. 그런데 역시 이제 이러한 우리가 남존여비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인도 사람들은 여자를 지금도 뭘로 취급하냐 하면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지창금 망가지면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그 말이요. 얼마 전에 그랬죠? 들으셨죠? 그 뉴스에. 지참금 망가지고 또 때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의 재산이라. 그런 인도 사회에서 2000년 전에 여자도 성불을 한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저러겠어요. 그래서 여인성불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글이 되니까 양반 측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인도의 양반 측에서는 법화전 저거는 완전히 잘못된 경영이고 지금끼리 정전을 만들어갖고 저끼리 한다. 그래갖고 박해를 준 거라. 그래서 계속 13품에 오면, 권지품에 오면 박해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고 법사품에도 박해가 많이 나와요.
법화경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 그런 획기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거다니. 그리고 이제 법화경이 그렇게 딱 연성부를 해놨으니까 그때부터는 더 한 발 더 나간 게 승망경이라. 근데 법화경에서는 여자가 남자로 변해가지고 변성남자 성부를 하는데 승망경에서는 여자가 그냥 성부래요. 한 수 더 떠버렸지. 그러니 더 승망경이 법화경 뒤에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경전 나온 것이 다 부처님 당시에 다 된 게 아니고 그 뒤에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대성불교는 발전한 불교라. 그래서 한때 말하자면 대성 비불설이라. 대성경전은 비불설,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논쟁이 상당히 심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부처님이 말씀을 해서 조금 확대시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글인데 즉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만은 사람만이 아니라 천신과 아수라도 모두 지금의 서가모니불이 출가 후에 가야성 가까운 곳에서 성도하여 정각을 얻었다. 그 가야성 불원 좌우도 오량토 관역따라 삼맥삼보리 그런단 말이에요. 한문은 그래 됐어요. 그 가야성.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각을 안역따라 삼맥삼보리가 정등정각입니다. 등정각, 등정각이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각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의 붓다인 서가모니들은 부른 아득한 구원을 옛날에 성도하여 이미 한량하고 국간대 없는 백천만원 나유타급이라고 하는 한없이 길고 긴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고 말한다. 성불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중생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심불이라고는 또 따지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백천만원 억지 아성기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더 깊이 해봐야 될 것이 내가 꼭 제사 할 때만 잘 쓰긴 했습니다만은 저 법성계 보란 말이야. 법성계 무량원급 즉일념 그랬단 말이야. 무량원급이 일념 속에 있는 것이지 일념 즉시 무량급. 그러니까 아까 비밀과는 마찬가지야. 비는 일신이 삼신이고 밀은 삼신이 일신이다 이 말. 그럼 그 말이나 말이냐면 일념 즉시 무량급이나 똑같은 소리야 이 말이야. 무량원급 즉일념이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와갖고 저리 가고 저기서부터 와갖고 이리 온다. 그런 원리죠. 연역과 말하자면은 귀납을 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물론 천신이나 아수라나 모두가 눈아픈 서가모니불은 우리들과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나이들을 갖으며 이웃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갈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실은 아득한 옛날에 이미 성불에 있었다고 한다. 그럼 이것이 언제냐 그러니까 비율에서 500진정금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비유. 이 비유란 걸 알아야 돼. 실지가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어디까지나 예를 든 것에 불과한 건데 뭐 500진정금이 빠르냐 3000진정금 3000진정금이 빠르냐고 또 논쟁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비유란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근데 이런 비유가 왜 있느냐 하면 그냥 옛날에 했다 그러면 어느 옛날인가는 모르니까 아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시대를 말해버린 건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 진리랑은 서가모니도 있기 이전에 고용미생전에 이런상이라 이 우주와 더불어 같이 생겨난 겁니다. 우주와 더불어 같이 생긴 거라.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자기의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이름도 또는 그림도 그릴 수 없는 명부득, 상부득한 그 진리를 일컬어서 부처님이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애당초 부처라는 말은 붓다라는 말은 깨친 사람이라는 소리지만은 이것이 발전불교로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아득한 옛날 우주와 더불어 생긴 그 옛날에 그 부처님이 방편으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몸을 낮추었다 이 말이지. 그것이 서가모니불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원래의 부처님이라는 진리가 있었는데 이 진리가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육체로 나타난 것이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교는 3차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다 그랬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가 없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연히 있는데도 아버지가 없다 그래야만이 중생들이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지.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지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엄마까지도 동자 그러면 간음을 했느냐 하게 되니까 아니다 동정녀 마리아다. 그러던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라. 그러나 그게 참 진실한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숫자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못 느끼죠. 그러면 만약 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내고 우리 어머니가 부처님하고 뭐 어머니 받아서 낳았다 그런다면 뭐이 되겠어? 아들이지. 그러나 인간의 몸을 받으려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그것은 다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중생들이 믿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격히 보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놔두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내는 항상 말하는 것이 본래의 우리 아버지가 있고 육신을 준 아버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아버지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냐 없었냐는 문제라. 없었을까요? 그래 부모 미성년의 본래의 목이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나온 소리야. 어머니 뱃속 이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가리켜 놓은 것이 가장 쉽게 말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팔상록에 보면은 이 비랑감내상이 아니라 그 앞에 도설내상이 있단 말이에요. 도설천에서 말하자면은 보살이 내가 누구 뱃속으로 들어갈까 하고 보다가 그 중에서 아버지는 정반한 어머니가 마야 부인 뱃속으로 잉태한다는 그림이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코끼리를 탄 거는 보살이라 보현보살. 그걸 알아야 돼. 행을 하기 위해서 행만 하면 설법만 된다는 그거야. 그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그림인데 보통 보고 다니는 거는 그저 팔상로에 이것은 제 천문에 말하자면 도설내상이고 이것은 비난감내상이고 뭐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지 저것이 난죽을 모른다 이 말이야. 서가모니만 그런 거는 나도 그래. 내가 누군 줄 알면 그 분명히 아는 내가 누군 줄 모르니까 서가모니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서가모니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있었느냐 그러면 있다고 다 대답하지 없다고 대답 안 해요. 그런데 아버지 그러니까 사생자부라는 말이고 사생,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사생자부요. 그 부처님이 서가모니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가모니 이전에 본래의 부처, 원부처, 근본부처라고 그러죠. 근본부라고 그러죠. 그 부처가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열애라 그래요. 이 열애라는 말 앞에가 진열애라, 진열. 진여가 왔다 소리죠? 진여가 왔다 소리다. 열애, 거래도. 근데 역시 무슨, 그런 그 말입니다만, 이것이 그런 뜻에서 이 진자가 빠져버리고, 진이 와같이 왔다.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한정해 보니까 그런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는 것은 부처님의 본체 나오는 거야, 본체. 진리. 나도 진리가 나한테 나와 있어. 그래서 진리가 나가 왔기 때문에 깨치려고 하는 것이지, 깨치면 왜 깨치, 뭘 깨치는 것이, 뭐 학문으로 깨치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하고 진심으로 온 몸이 알았을 때 깨치는 거라. 머리로 알고서는 소용이 없어, 그건.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행으로서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거. 행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때부터 내가 행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무슨 대명행이다, 무량행이다, 무슨 행이다, 뭐 무진행이다, 상락행이다 하고 행점만 준 이유가 행을 통해서 성불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나이 들어갔으며 이윽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갈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을 아득한 옛날 이미 성불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서가모니불이 지나온 시간은 500진정법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경고한 백천만억 나유 따승이라고 설하며. 그런데 500진정검이 비유해서 500진정검이 실질적으로 500진정검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 500천만억 나유 따 그래. 비유가 들어갑니다. 비유하면은 비유와 같다. 비유를 해면은 그와 같다 소리지 사실이 500진정검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생각에는 사실이 그런 게 아니고 비유를 하니까 500진정검 전에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어리석게. 일단 기왕 비유라고 말해서 이건 어디까지 비유라. 그렇죠? 비유는 어디까지 비유인 거야.